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이번 주는 초막절이 있는 여호와의 절기의 7번째 완성이 되는 그런 절기가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토라 포션의 말씀은 이 초막절 본문으로 그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또한 이 초막절이 되면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고 8일까지 이제 그렇게 지키는데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는 우리도 그렇게 같이 함께 읽었던 토라 포션의 마지막이 이제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올해는 이제 19일이 초막절이죠. 그래서 19일부터 18일이 초막절 하루 전 이브 하루 전 초막절서부터 이제 보통 시작을 하고 19일서부터 계속해서 추석 그리고 추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초막절이 쭉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이 26일에 27일에 심캇 토라라고 해서 초막절이 이제 끝난 바로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초막절 일주일 동안의 기간이 다 끝나고 그 다음 날 토라가 한 바퀴 도는 날을 이제 기념합니다. 그래서 토라를 이제 완독한 토라의 한 바퀴를 다 살았다. 그것은 그냥 읽는 의미가 아니고요. 완전히 다 한 바퀴가 다 돌아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됐다 해서 그렇게 토라 스크롤을 들고 막 행진을 하고 또 그 주위를 사람들이 행진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완성되는 날이고 또 모든 언약들이 다 성취되는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막절의 본문, 초막절의 제일 첫 번째 알리야, 첫 번째로 말씀을 가지고 올라가는 이 본문은 무엇이냐면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그리고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그래서 이래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제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어미와 같이 있는 시간, 그것은 새끼가 이제 젖을 먹는 기간을 말하고요. 그리고 7일 동안 그가 그 어미의 품에서 온전하게 젖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여덟 번째 날부터는 이제 여호와께 드림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염소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염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젖을 떼는 날입니다. 젖을 떼는 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편 131편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그러니까 젖을 뗀 그 아이의 평안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예전에
내가 나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살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구축되었던 세계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불러들였던 그런 삶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젖을 떼는 것은.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서 젖을 뗀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젖을 떼는 날의 큰 잔치가 무엇이냐면 바로 초막절이에요. 젖을 뗀다라고 하는 그 단어인 히브리어 단어는 가말이라고 하는데, 이 가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젖을 뗀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21장 8절에 그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할 때의 그 가말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선악간에 사람을 다루다라고 하는 뜻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쓰이냐면 이 가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선을 갚았다, 뭐 또는 뭐 선을 악으로 갚았다 할 때 뭐 갚음, 뭐 이렇게 쓰입니다. 이게 젖을 뗀다는 것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젖을 뗀다는 것이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냐면 대속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다 갚아지고 이제 더 이상 젖을 물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젖을 빨고 젖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오늘날 우리가 젖을 빤다라고 하는, 교회에 나와서 젖을 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개인적인 죄 또는 상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나의 상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그 젖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야 아기가 자랄 수가 있으니까요. 그게 복음의 젖입니다. 그런데 그 젖만 계속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7일 동안 그런 젖을 완전하게 다 먹고 여덟째 날에는 젖을 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을 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 또는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님과 뭐 맞먹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살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너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랑 뭐 결혼을 하고, 뭐 누구랑 뭐 어느 직장에 가고, 뭐 어떻게 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 전부였다면, 젖을 뗀 자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주님께 드려질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젖을 뗀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초막절은 젖을 떼는 날입니다. 젖을 떼는 잔치를 벌이는 것이. 그래서 속죄일을 지나면서 우리의 모든 선과 악이 다 갚음이 된 것입니다. 가돌, 이 가말이라고 하는 갚음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죄악에 대하여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갚음이 되었고, 나의 선에 대하여서도, 선함에 대하여서도 주님께서 갚아주시는데, 그 갚아주심이 무엇이냐? 그 보답과 보상, 이게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젖을 떼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어떤 상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의 상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젖을 떼는 날이고요.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이 말씀도 어미와 새끼를 이제 같은 날에 잡지 않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미를 잡는 날과 새끼를 잡는 날이 다른 스케줄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저 우리가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의 구원의 어떤 스케줄, 그 어떤 다른 스케줄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이 스케줄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어미와 새끼를 다른 날에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미와 새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러니까 어미와 같이 지금 잡지 못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러면 새끼가 다 자라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이들이 젖을 떼게 되면, 성숙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게 되면, 이전에 어떤 젖을 먹지 않아도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주님의 거룩한 마지막 때의 스케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 또 그러한
그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구원의 스케줄의 차이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감사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손을 펴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두 손을 들고 나의 모든 손에 쥔 것을 다 내어서 드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조금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다 이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 제물이고요. 그 감사 제물은 이제 절기의 제물과 같은 것인데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 감사 제물을 드리는데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말라기서 3장 3절에 보면 그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봉헌물이 기쁨이 된다. 그 기쁨의 제사, 기쁨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서 3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옛날과 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봉헌물로 변화되게 된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변화되게 되냐면, 그럼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라기서 1장에 나오는데요. 말라기서 1장 14절에 주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수컷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짐승떼 중에 수컷, 그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좋아하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만 받으시고 남성만 받으시고 여자들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이러한 말씀들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예전에는 여자들을 백성의 수에 치지 않고요. 그런데 그 남자 수컷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자카르인데, 이 자카르는 첫 번째 의미가 새기다,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내 몸에 새겨서 기억하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제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뭔가를 드리긴 드렸어요. 이때까지 안 드려왔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자카르를 드리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했던 것이, 우리가 사정이 있었고 나의 상태가 그러했고 나의 주변의 환경이 그러했기 때문에 내가 자의로 내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께 이거 그냥 받으세요, 이거 그냥 다 괜찮은 거죠, 하나님은 다 받으실 수 있죠 라고 하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짐승 중에 수컷이 있거든, 너희가 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그러진 우리의 믿음이고 일그러진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드려왔다는 것이에요. 자카르, 기억하다, 새기다. 민수기 15장 40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자카르, 기억하고 행하면, 이게 자카르입니다. 기억하고 행하는 것.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여기시는 사람들은 막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기억하고 새긴 자들. 그냥 종교적으로 이걸 무슨 어떤 행위를 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걸 받고 순종할 수 있는가. 나의 계명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자카르가 돼야 돼요. 그 수컷을 드려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졸업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뭘 공급받으면서 먹는, 젖을 먹는 단계에서 우리가 일어서서 주님께 드려지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졸업식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졸업할 수 있었는가? 백성들이 광야에 예전에 광야 생활을 했는데 광야 생활은 어떠하고 우리가 어떻게 광야를 졸업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었는가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래서
정말 초막절에 그런 간증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 아이들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않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해주는 겁니다. 뭐 아이들이 잘 듣진 않겠죠.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뭐 우리가 뭐 설명하고 다 이해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잠깐이라도 그렇게 나누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서 또한 그 초막절의 그러한 은총이 될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뭐 아이들이 귀가 쫑긋하게 듣게 하시려면 난 너를 사랑하지만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이러한 대사로 시작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을 너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고. 네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다. 아마 넌 이해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아이에게 그러한 것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한 32절에 너희는 내 성호를, 내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 이것은 십계명 가운데서 출애굽기 21장 7절에 나와 있는 그 세 번째 계명이죠.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라. 이게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라싸워라고 하는데, 라싸워 뭐 이렇게 쏴 이렇게 해야 되는 라싸워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거짓되게 일컫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말로 일컫는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역시 자의로 해석해서 정직하게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르게 붙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한 것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가치와 거룩함에 대한 감격이 없이 그냥 부르는 모든 부름이 율법주의이고, 자기의 안에서, 나의 편의 안에서, 또 내 마음과 내 상태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것. 그러니까 내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안에서 다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 안에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너희를 통해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고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자카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초막절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 변화, 그 완전한 변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과 형상과 마음,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실은 초막절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고 하는 그 광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요. 다시 그러니까 광야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그 시작의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고난의 그러한 길이기도 하지만 돌이켜 보면 광야만큼 좋았던 적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태가 언제이냐? 더도 덜도 말고 바로 이 초막절과 같아라 라고 하는 이 가장 완전한 상태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제일 좋은 상태. 그래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절기의 완성이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 뭐 지금까지는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놓고 보면 거룩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무엇이냐, 제사장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소에서 거룩한 물건들이 어떻게 거룩해지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시간의 거룩함으로 너희가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레위기 23장의 말씀이고요. 그것이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한 뭐 거룩한 그런 그 물질적인 어떤 거룩함들이 있고, 이러한 것을 넘어서서 시간이 거룩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시간의 거룩한 장막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거룩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간이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이 쉬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거룩한 숫자 7과 연관되어 있고요. 절기는 이제 7절기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중간에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제 절기의 마지막 절기, 그 7번째의 절기 가운데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7번째의 절기에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이 다 우리 가운데 이제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 이 절기는요 유대인들의 절기도 아니고 기독교의 절기도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을 누가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절기, 이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넷째 날에 창조된 것이고요,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그 절기를 그렇게 표시하게 하셨다라고, 거기서 모에드라고 하는, 절기라고 하는 이 계절을 주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해와 달과 별들이 그 절기를 그렇게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건설하다, 이 모에드는 뭘 말하는 것이냐면 뭔가를 이렇게 뭐 정한 날이라는 뜻이긴 한데요, 근데 모에드의 뜻은 어떤 건물을 세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세우다. 그리고 이 모에드는 그 어원이 야아드에서 나온 것인데, 야아드는 결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초막절은 결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예전에 그저 그 엄마 품에 있었던 딸이 이제 시집 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딸이 없어서 그런 느낌을 잘 모르는데, 딸을 시집 보낼 생각을 하면 지금부터 눈물이 난다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근데 제 친구 딸이 지금 5살이거든요. 근데 걔를 보면 내가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얘를 키워서 내가 어딘가를 보낸다는 게 뭐 그러지 않았으면,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예. 딸이 커서 시집을 보낸다는 것이 엄청난 일인가 봅니다. 예. 그런 아픔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예. 지금이라도 빨리 보냈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빨리 커서. 예. 그런데 이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감격이 있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그 감격이 있는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성이 바뀌고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고,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는 바로 그 날이 언제냐? 그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다 결혼잔치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교회가 이제 신부의 단장을 마치고, 신부의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온 교회가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이에요. 예전에 막 젖을 다 떼고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의 교회가 다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워치만 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렇게 강의할 때 조금 잘못된 길로 갔는데,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주님께서는 한 명의 신부를 취하시는데 세상에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너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는 단 하나의 교회만 될 것이다. 나머지 교회들 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어떤 한 가정교회를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단으로 갔죠. 그렇지만 워치만이는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그렇지만 말씀에서 거기서 약간 삐끗한 그런 것이 있죠.
요한계시록 워치만의 요한계시록 강해에 보면 그런 글들이 나오는데, 주님이 그렇게 다 버리시는 게 아니라 나머지의 신부들을 다 버리고 한 명의 신부만 고르시는 게 아니고요, 모든 신부들이 하나가 되는, 이게 바로 신부의 단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집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마음을 놓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쉬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신부가 하나가 될 때 주님께서는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한 주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7절기가 일주일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월절부터 우리가. 오늘 6월절이고요. 내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무교절이고 초실절. 그렇게 다 나가서 7번째 날 초막절에 우리가 주님과 결혼합니다. 이걸 일주일 동안 연습하고 1년 동안 또 그 절기에 따라서 살고,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는 거죠. 신부의 수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리허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절기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절기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이것은 단순한 리허설이 아니라 실제의 삶이 그렇게 신부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또한 이 세상의 시간의 어떤 그 두 시간이 이렇게 서로 흘러가다가 어느 때에 그 통로가 마주치게 되는 어떤 그 날이 바로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날에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날에 사람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절기에 대해서 열어주신 것에는 그 날 하나님의 어떤 우주를 운행하시는 어떤 그 질서들과 모든 것들이 다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굉장히 정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오늘 레위기 23장의 말씀으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요, 결국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은 끝부분에 나와요. 23장 42절에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기다리는 날이죠. 아빠와 엄마와 그 일주일 동안 텐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쉬면서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성경 읽고 재미있는 얘기 들려주고, 또 근데 멀리 가서 캠핑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네 집 베란다에서, 발코니에서 이걸 대부분 칩니다. 마당에서 치기도 하고요. 발코니가 적당하지 않으시는 분은 여기 교회 옥상에 텐트를 치면 참 좋습니다. 닭 굽는 냄새도 나고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아주 좋은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밥 먹고 성경 보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텐트를 이번에 한번 빌리고 있는데 텐트가 빌려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빌려가지고 아이들이랑 잠깐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그 초막절의 의미가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 라고 하는 이 스케조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장막을 쳐주심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말씀의 장막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에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해외여행이 최고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10월대에 가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다른 고생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인천공항이 막 북적이고 있습니다 해서 막 그렇게 떠났다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전화하셔가지고 저희 이번에 잠깐 다른 나라에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나라는 밝히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잠깐 다녀오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그냥 읽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 한 주 동안 남편이랑만 입만 맞추면, 그래서 죄송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너무 좋은 데 가서, 어머니에게는 너무 좋은 데 가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성경을 3일 동안만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구약 정말 다 읽을 수 있어요. 3일 동안. 통독
그 통독 성경 이거 제가 파일을 인터넷에다가 저희 카페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틀어놓으시면 돼요. 틀어놓고 읽고, 틀어놓고 읽고. 너무너무 귀한 그런 경험이 될 겁니다. 예, 뭐 가서 또 막 친척들이랑 뭐 만나면 뭐 합니까? 나중에 다 천국 가면 만날 거니까 예, 올해는 안 만나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말씀을 쭉 읽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얼마나 좋아요. 스케노 장막을 치는 것이 말씀의 장막을 치는 것이죠. 말씀의 텐트 가운데로 들어가자. 그래서 좀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예수 믿는 어떤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막 이 절기가 정말 기쁨의 절기고 정말 재밌는 거고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스펙타클한 거고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게임보다도 더 재밌는 거고 어떤 다른 것들보다 더 재밌는 거다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도 또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다 나누어져야 되는데 그냥 뭔가 종교적으로 막 엄숙하고 뭐 이런 것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친해지기가 좀 어렵죠. 계시록에 대한 이 장막을 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 25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래서 이 추석 되면 되게 기름진 음식들 먹잖아요. 뭐 갈비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아주 오래 묵혀두었던 어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정수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데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 가리개를 제하신다는 것은 신부의 베일이 벗겨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신랑만이 신부의 베일을 벗기실 수 있습니다. 신랑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얼굴에 덮인 수건을 벗겨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수건이 벗겨진 것과 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예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그냥 아주 지겨운 말씀이 아니라 뭔가 새롭게 말씀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처음에 수건을 씌워 놓은 것과 같이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덮개를 벗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벗겨지는 것이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 말씀이 계시록 21장에 그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로운 장막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일어나는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요. 모든 고통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좀 찾고 또 주님의 말씀도 좀 공부하고 주님의 일도 좀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반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하게 들어가면 그때 계속 찾고 찾으면 그때 우리의 것들이 벗겨지고 또한 우리에게 장막을 주님께서 쳐주시는데 그 기간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눈으로 목격한 게 있는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항상 누워 계셨습니다. 몸이 늘 약하셔서 항상 누워 계셨어요. 뭐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왜 늘 골골대시는 분들 있잖아요. 항상 감기를 달고 살고 언제나 피곤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시간부터 주님을 만나시더니 이 몸에 기력이 없으신 분이 계속 나가시더라고요.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뭐 교도소 가서 뭐 봉사하시고 뭐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굉장히 건강해지시는 걸 봤습니다. 뭐 특별한 무슨 뭐 치유의 뭐 무슨 은사 뭐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의 일을 주님께로 계속 가까이 가니까 빛을 쐬니까 어둠이 없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눅눅한 어두운 그 침대에 누워 있던 어머니의 모습, 어릴 때 아주 어머니의 모습과 그리고 그 초등학교 이후의 어머니의 모습이 정말 대비되면서 저한테는 큰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주님의 장막이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뭔가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순서가 다른 것입니다. 빛을 자꾸 쐬야 되고요. 그래서 초막절에 초막절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은 여러분 한번 자료들을 다 한 번씩 찾아보시고 아이들에게나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실 만큼 한번 그렇게 싹 공부를 하셔서 한번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고 또 뭐 메일도 뭐 이렇게 써서 한번 이번 추석이 이러한 날이라니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서 같이 이렇게 나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막절에 4가지의 이 나뭇가지들을 들고 행진하고요. 4가지의 나뭇가지들로 또한 그 초막을 세웁니다. 그 초막의 재료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나누고 오늘 마칠 것인데요. 초막절은 이 아르바 미님이라고 하는 4가지 식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종려나무이고요. 종려나무는 무엇이냐면 이 다말, 히브리어로는 이제 다말이라고 하는데 유다와 다말 사건, 창세기 38장에 그 다말을 말하는 것이고요. 종려나무에서 종려나무 열매가 나오겠죠. 종려나무 열매가 무엇이냐면 꿀의 재료가 되는 대추 야자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벌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 꿀을 그래서 뭘로 만드느냐? 다 대추 야자를 졸여서 만듭니다. 대추 야자 시럽이 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달콤한 꿀의 재료가 되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이고요. 종려나무가 왜 첫 번째의 나무냐면 사막에서 광야를 쫙 가다가 엘림이라는 곳에서 종려나무 70그루를 만나게 됩니다. 종려나무 70그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을 때 거기에는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오아시스가 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는 정말 물을 많이 먹는 나무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자랄 수 없고 강가에서만 자랍니다. 우리나라 한강 고수부지에 가면 버드나무가 있죠. 보통 그 가로수로 버드나무들이 잘 있지 않은데 버드나무들이 있는 곳에는 뭔가 물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굉장히 많이 빨아들이는 나무가 버드나무이거든요. 근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이 버드나무를 흔든다. 버드나무를 막 흔들어서 소리를 내는데 소리를 내면서 행진을 하는데 버드나무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비와 물 이러한 것은 다 또 마찬가지로 하늘의 물 곧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물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초막절은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날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이제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왜냐하면 건기에 비가 내리면 농사가 망칩니다. 건기에 그 수확을 할 때 비가 내리면 그 열매들이 짓무르기 때문에 농사가 망치는데 다 거두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비가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정교한 그런 그 날들인데 그래서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버드나무는 그리고 많은 물을 나에게 달라.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이 되게 해달라.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바로 버드나무죠. 에스겔서 17장 5절에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 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옥토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은 다 옥토인데 물이 있는 땅이 옥토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는 햇빛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가지는 무성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하다스라고 하는 하다스 가지라고 하는데 잎이 굉장히 무성하게 있어요. 그래서 상록수입니다. 늘 무성해요. 불멸을 상징하고요. 시편 1편에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라고 할 때 그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성한 나무. 잎이 마르지 않는다. 생명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늘 생기가 있고요. 늘 막 파릇파릇하고 그래요. 그래서 늘 생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딱 보면 늘 젊어 보이고 생기가 있고 뭔가 관리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생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무성한 가지.
요셉이 무성한 가지라고 말해요. 요셉은 어릴 때 형들에게 팔려가고 아주 불행한 과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성한 가지, 이 하다스였습니다. 환경을 탓해서는 안 돼요. 항상 에스더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러한 어떤 환경을 넘어서는, 어쩌면 어린 시절에 버림을 받았지만은 더 무성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함께 나눴던 것과 같이 그 북한 아이들, 어릴 때 탈북한 아이들이 나와서 성경을 백독 읽는 그 교회에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거짓말 같은 교회에 갔다 왔는데, 황금종 교회, 여기 그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북카페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뭐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요, 뭐 보통 우리나라 아이들이랑 비슷하죠. 그런데 굉장한 어떤 생기를 느끼겠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데, 아이들이 성경을 한 40독, 50독 정도 하고 나면 이제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부터 뭔가 생기가 그 아이들에게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뭐 이 탈북민들과 함께 뭐를 하는 것에 대해서 1년 동안 이 성경을 백독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발견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그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 이 하다스가 되는 것,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가에 붙어 서 있는 시편 1편에서 그 잎사귀가 무성하고, 그리고 네 번째가 에트로그라고 해서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트로그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모과 같은 그런 모양의 어떤 큼지막한 향이 좋은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인데, 향이 있고 아주 맛있는 식물, 그 에트로그, 그 나무 실과. 그런데 꼭 그 뭐 에트로그뿐만이 아니라 뭐 열매가 있는 모든 나무들을 그렇게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 네 가지의 나무에 대해서 더 우리가 더 묵상을 하고 유대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나누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그것이 또한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그렇게 가지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러한 그 나무들로, 이 나무들이 다 은혜로 자라는 것, 말씀으로 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는 것인데, 이렇게 은혜로 자라는 나무들이 다 무엇과 관계 있냐면 물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이것은 초막절의 끝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명절 끝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가지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것. 그래서 이때 어떤 일들이 있냐면 관제가 제단 가운데 드려지게 됩니다. 실로함에 물을 떠와서 제사장이 제단에 부어요. 그래서 제단에서 그 생명 생수가 이제 흘러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게 젖을 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젖을 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시냐면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생수의 강을 그 배에서 내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은혜를 받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이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의 나무를 들고, 특별히 버드나무를 많이 이제 들고 행진을 하게 되는데요. 막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막 행진을 하면서 나가면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정확한 그 발음은 호시아나거든요. 호시아나. 근데 호시아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구합니다. 내가 간절히 구합니다. 버드나무가 막 흔들면서 뭘 구하겠어요. 버드나무가 정말로 물이 이 가물었을 때는 막 소리를 낸다고 해요. 버드나무가 흔들면서.
뭔가를 하늘에 구하는 것처럼 자기가 막 떨면서 뭔가를 구한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그것을 구합니다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주님 찬양합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에게 이 많은 물을 주시고 많은 물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18편의 118편 25절의 말씀으로 기도하다가 여기서 호산나가 나온 것인데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라고 할 때 구하옵나니라는 말이 호시아나입니다. 주님 내가 구합니다. 내가 정말로 구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서 형통케 하소서라고 하는 형통이라는 말이 이 짤라흐, 전에도 몇 번 나눈 적이 있죠.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 때 시편 1편의 그 형통,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형통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돌파하시면서 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짤라흐는 성령이 임하신다 또는 돌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호시아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비가 뭐 많이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물이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드나무와 같이 또한 양분이 없고 물이 없지만은 그런 이 아주 높이 솟아오른 그런 종려나무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게끔. 형통한 자는 어떤 자냐면 결국에 성령 충만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어떤 자냐? 말씀 가운데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형통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형통하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말씀 가운데 푹 젖어서 언제든지 말씀의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살 수 있는 자.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고 지금 이제 그 결혼식의 식장 가운데 나아가는 신부입니다. 모든 신부들이 다 완전한 준비가 되어서 결혼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살면서 배워나가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가 완전한 신부의 모습으로 지금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부의 그 베일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나를 맞이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어리광 부리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지만은 이제는 젖을 떼고 이제는 주님의 돕는 배필로 주님의 신부로 온전하게 나아갈 때 정말로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나에게서 앗아갈 수 없는 그런 참된 평화가 내 안에 온전하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